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꽉 찬 시간, 힘을 다 잃어버린 삶.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같이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드디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몇 살이었을까요? 89세. 이 99세 이러면 여기 99세 되신 분 계시나요? 우리 당시에 우리가 바랄 나이입니다. 제가 살아갈 나이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년만 제가 더 살면 되겠더라고요. 이 심군사님 우리 40년 더 삽시다요. 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80년을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군사님한테 200살까지 살았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 하시냐고.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요 200살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과학이 있습니다. 의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연약하시죠? 예. 이제 새로운 무릎을 이제 과학이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무릎 만들어낼 겁니다. 심장이요? 더 좋은 심장 만들 거예요. 아침에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저희 사모가 그래요. 여보, 우리 몸에 이 신장 있잖아요. 신장. 피를 걸어주는 신장 있잖아요. 이 피가, 이 신장이 얼마나 이 기능을 잘했는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석을 하고, 걸러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놈의 신장이 얼마나 기능을 잘해주는지 피가 응고되지 않고 여기에 뇌에 가서 그냥 뭉치지 않고 잘 돌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좀 시간이 지나면 신장 나쁘신 분들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신장 만들어가지고 하나 양쪽에 집어넣어 줄 거야. 이 신장이 피를 잘 걸러내게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99세. 우린 99세 있으면,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하고 이런 관점을 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했잖아요. 뭘 주시겠다고요? 자녀 주시고 나라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려면 3요소 중에 마지막이 뭐죠? 예, 죽꿀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24년이 됐는데 꽉 찼어요. 이제 2절, 3절, 4절에 보면 약속합니다. 내년에 아들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꽉 찬 시간이 바로 언제냐면 99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일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요? 민족을 구하는 꿈, 동족을 구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형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믿습니다. 괜히 시기심만 가지고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고생합니다. 또 누명까지 썼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기회를 하나 얻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고 내 인생에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지금 이 시기에 왔고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술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났잖아요. 이들은 정치인입니다. 감옥에서 빼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고는 부탁을 해요. 당신들 나가면 나를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여기 누명을 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기 건져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떡구문장은 죽었습니다. 술 간원장이 감옥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더라. 야,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계속 기억했는데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아직 안 찼어요. 언약의 때가 안 찼어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40장을 읽어보세요. 2년이 지난 후에,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꽉 찼더니 신기하게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 해주고, 누가 필요해요? 약속을 품고 있던 요셉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꽉 찬 거예요. 딱 등장해가지고는 그 꿈을 그냥 착착착착착 다 해석을 다 해줍니다. 너무너무 해석을 잘해주니까 바로가, 야, 이렇게 지혜롭고 신의 영에 그렇게 충만한 사람 어디 있느냐? 너 총리해.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30세에,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이고 갑자기 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꽉 차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더라. 99세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30을 살고 40을 살고 많게는 90을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나이 들어가면 난 뭐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내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약속의 때가 차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힘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99세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요, 제 첫 아들 이스마엘이 제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내도 힘이 없고요, 나도 힘이 없고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에,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래요. 본인은 다 끊어졌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약속을 이을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이가 뭐예요? 99세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마음으로 와닿습니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 찬양 부르면 굉장히 힘있잖아요.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내 힘대로 한번 해봐라. 내 힘대로 해봐라. 그런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이도 들었고요. 능력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알았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요. 이제 어떻게 내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지요. 또 내가 새로운 길을 내가 이제 찾아가야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참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인생의 속도가 60km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막 시속 60km를 달다 보니까 막 인생 시간이 막 쑥쑥 막 지나갑니다. 90km를 달리는 분도 계시지요? 예, 가속하지 마십시오. 20km나 30km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이 따라 지금 이게 인생 속도라 그래요. 나는 30km, 난 왜 이렇게 더디지? 언제쯤 나는 가정을 이루고 뭐 할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꽉꽉 채워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벌어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빨리 달리는 성도님들은요, 아니야. 약속이 지금 채워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루신다는 그 믿음.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엘로힘일까요? 에베네셀일까요? 임마누엘일까요? 어떨까요? 예, 제가 지금 다 공개했는데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은 엘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건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라는 이 단어는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분, 어떤 한계나 장애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뜻이 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위축되어 있잖아요. 99세 나는 할 수가 없어. 아내도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어. 이 두 사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너 충분히 너의 연약함을 채우고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이 인간의 한계를 뭐 한다고요?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문장이 좀 길어서요. 다 외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외우는데 이 문장은 다 좀 길어서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쭉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좀 기울여서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0대, 40대 성도 여러분은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선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현실과 나이, 책임과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가정은 세웠지만 삶의 여유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기도해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늦었어. 이 나이에 뭘 더 기대하겠어? 라는 말을 마음속에 반복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사다이로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느끼는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는 끝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이었듯이 우리 인생에서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는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 시기는 내려놓는 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은가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역할은 자꾸 줄어듭니다. 세상은 점점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는 이미 지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줍니다. 나는 엘사다이다.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사라가 89세였을 때 하나님은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라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젊음을 뛰어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로 버티고 말씀으로 세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때가 바로 나이 든 때입니다. 엘사다이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삶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의 다리가 되는 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 내 나이, 내 힘은 한계를 느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곧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 자체예요. 흠이 없어요. 완전한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완전해.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나는 완전한 것을 나는 원하는 사람이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나는 완전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완전에 가까운 일을 할 뿐이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만 되면 대피기도를 하잖아요. 그 대피기도 하러 나오실 때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안 할 때 하고 안 하는 주일하고 하는 주일하고 다르시죠? 똑같은가요? 저는 주일하고 다른 날하고 저는 또 다릅니다. 이 주일날은 더욱 제가 제 자신을 살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더 많이 합니다. 또 보혈의 피를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소하고 다르거든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흠을 더 드러내지 않고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나요? 이 완전이라는 의미를 우리 한번 단어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완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 그 뜻은 겉과 속이 같은 상태. 우리는 완전이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겉과 속이 같은 상태를 완전이라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성경에 가장 의미 맞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삶을 완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완전하라. 자기가 계속 지금 완전해 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게 드러나는 건 허물밖에 없습니다.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내 모습입니다. 이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막 열심, 우리 노력, 막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철저한 연약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서 고백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네요.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완전함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입어라.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은 이겁니다. 너 완전할 수 없지. 내가 주는 그 완전함으로 너는 힘입어야 돼. 우리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세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나를 옷 입혀주세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인용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막 거룩하게 살려고 막 엄청 노력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취하다 보면 뭘 느끼나요? 뭘 깨닫게 되나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50보 100보라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깨닫고 뭘 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가 없네요. 이런 한계에 이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와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완전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꽉 찬 시간과 힘을 다 잃어버린 삶.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꽉 찬 시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99세 꽉 찼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그 완전한 삶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